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과 베드로, 요한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해서 아제트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이유가 있었죠. 이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 현상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증인이 되라. 전에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겠다. 성령님으로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였습니다. 이렇게 첫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그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말해줘도 믿질 않았죠. 그래서 8일 후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공부 시작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에게 비춰졌던 조명이요, 제자들에게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사도행전이거든요. 조명이 제자들을 비추고 있어요. 자, 우리도 제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첫날 밤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셨다가 8일 이후 도마 때문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얼마 전 다락방 강론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했던 도마인데요. 도마 하면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요, 예수님은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부활은 보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 창조는요, 증명해 보이시지 않고 선포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였어요. 그러나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증명이 보이세요. 의심하는데 만져보라 하십니다. 얼마나 친절한 배려인가요? 부활은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도마는 이에 무너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밖에는 토할 게 없었어요. 토한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심하는 동안 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임을 도마를 통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 앞에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 바로 우리 모든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마가 의심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는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질감 있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막다른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하신가요? 눈치 보고 떠밀려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말 외에는 다른 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마 때문에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었는데 이곳이 정확히 어디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직은 예루살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Y좌표가 이동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즈음 언젠가 다시 갈릴리 Y좌표가 이동 순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 이후 사건은요, 갈릴리 호수가 무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무덤에서 만났던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대는요, 갈릴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제 갈릴리에서 이동했는지 후다닥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까요? 더듬어지시나요? 언젠가요?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즈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10월 달이었고 으쌰으쌰 어깨를 으쓱이면서 예수께서 왕이 되실 거라며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동했었잖아요. 6개월 전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4월 달 네 번째 유월절이에요.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갈릴리를 떠나와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사실 남의 구역에 그동안 계신 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집 주소가 있는 갈릴리로 일단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셈이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그 이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떨 것 같나요? 제자들은요,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중에 붕 뜬 것 같다고나 할까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허탈한 심정으로 일단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꿈을 갖고 예수를 줬던 모든 일들이 일장춘몽인 양 꿈을 꾼 듯 폭풍에 휘몰아친 듯 해석되지 않는 과거 3년의 경험을 정리하지 못한 채 진공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 프로젝트, 이스라엘의 회복, 이 비전이 물 건너간 것 같은 아득함 때문에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부활하신 날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자꾸 쓱쓱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 조직을 해체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하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세금도 걷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정말 그랬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여있던 제자들이 뭔가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동안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문득 베드로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일어나섭니다. 우선 배고프니까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같이 일어서 봅시다. 우린 계속 지금 따라다니는 중인 거 아시죠? 시뮬레이션, 현장 체험해야 합니다. 자, 사복음서 예수의 행적을 현장 속으로 들어가 경험했듯이 자, 지금 계속 경험해야 돼요. 왜죠? 현장에 있던 사람이 증인이니까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 갈릴리 호수로 우리도 가보자고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 다른 몇 명의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나도 갈래 그럼. 사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온 이들은요, 실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즉 방향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명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 그물을 버리고 쫓았던 베드로가 다시 그물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나 밤새 잡아도 잘 아시듯이 허탕. 이 장면 어디서 본 듯하죠. 약 2년 반 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그만하고 풀타임으로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날 새벽 밤새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기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고기만 잡으면 나타나세요. 자, 으슬으슬 추운 새벽 이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